네,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나타났고요. 이제 10절부터는 마지막 부분으로 감사의 인사와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을 덧붙인 뒤에 축복의 말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길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데요. 이곳에서 바울이 무엇에 대한 감사를 전하느냐 하면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전한 헌금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희가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전한 헌금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적은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을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0절 가까이 길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빌립보서 전체에 두루 나타나면서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과 함께 더불어 이 헌금에 대한 감사도 함께 곁들여서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에 대한 감사이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단순한 경제적인 도움의 헌금을 넘어서 아주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헌금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감사의 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네, 먼저 바울은 다시 싹이 난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합니다. 바울이 직접적으로 헌금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헌금에 대해서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는 바울의 의도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죠. 헌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을 주어서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너무 언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헌금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배제시켜버리는 결과가 따라오겠죠.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은유적으로 헌금을 표현하면서 이 헌금에 대한 감사를 지금 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헌금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입니다. 첫째로 헌금은 나를 생각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로요, 여러분 2장에 그리스도 창가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이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강하게 권면할 때 그곳에서도 쓰인 단어가 바로 이 프로네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싹이 났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통해 이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이 도움을 통해서 이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이 헌금이요, 이렇게 단순한 돈의 의미를 넘어서 한 몸 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헌금을 전한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이유를 11절을 통해서 밝히죠.
11절부터 이어지는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헌금으로 인해서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헌금이 나의 큰 기쁨이 되고 나를 크게 도운 것은 맞지만 또한 나는 이 헌금이 있기 때문에 사역하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라 말을 하죠?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족하다라는 단어는요,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로 만족하다, 스스로 만족한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울은 헌금이라는 도움, 환경의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12절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이전에 사용된 적이 있던 단어인데요. 바로 그리스도, 그분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질 수도 있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처럼 높아질 수도 있다. 그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내는 그 힘을 이제 바울이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 사용된 이 동사도 사실은 매우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어떠한 신비 종교의 비밀 집회에서 입회의식을 치르고 가입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어떤 종교에 가입하고 그곳에서 배우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것인데요. 세상에서 사용되는 세속적인 종교에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바울은 그 단어를 이제 이곳에 가져와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가 성도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입하고 배워가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깐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 배우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그 삶의 긴 시간을 통해 배우는 것, 그것을 이 동사가 의미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도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 내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서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빌립보 교회여, 당신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힘을 당신들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이것이 이제 최고조로 고조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구절을 들으시거나
읽으시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강한 힘을 주셔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어떤 이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마치 세속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부적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맥을 떠나서 왜곡된 의미로 읽히고는 하는데요, 지금 이 13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문맥에서 이 표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내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바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우리가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모든 것은 사실 바울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바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목숨을 잃는 것, 순교였습니다. 그러나 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닮게 나를 만드시기 때문에 나는 이 순교조차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성도가 이 세상의 현실, 이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정적인 어떠한 도움이 있어도 또한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큰 위기가 우리에게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감사의 말을 통해서 이것을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요, 당신들의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후원으로 인해서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의 어떠한 힘과 능력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삶을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죠? 바울을 위해 헌금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일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헌금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쉰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참여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전함으로 교제를 나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자주 들으셨죠? 코이노니아, 교제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들이 결국에는 한 마음,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바울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헌금을 전함으로 코이노니아를 나누었으니 이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괴로움에 처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도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런 코이노니아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15절과 16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바울은 복음의 시초에 빌립보 교회가 이 코이노니아 참여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교회가 이제 완전히 처음 시작한 때, 바울의 사역을 시작한 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처음 듣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빌립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과 코이노니아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고받는 이라고 하는 단어도 좀 특별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회계 장부에 쓰이던 용어입니다. 장부에서 수입과 지출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인데요. 즉 이 구절에는 다시 한번 어떠한 돈의 의미, 재정적인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표현은 빌립보 교회 외에 다른 교회가 바울을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조금 과장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죠. 16절에서도 두 번이나 나를 도왔다고 과장하여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인 도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하여 칭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적인 도움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돈으로 인한 감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의 그 마음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힘겨운 일들, 힘겨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의 도움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려울 때 돕는 그 마음, 사실은 그 마음이 정말로 큰 것이죠.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바울도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순교의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바울에게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감사를 담아서 진정한 감사를 느끼며 이 표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이 재정적인 후원을 언급하고 나서는요, 바울은 앞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신학적인 내용을 뒤에 덧붙입니다. 아마도 재정적인 이런 것을 칭찬하고 과도하게 부각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헌금, 재정적인 도움이 나에게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쫓지 않는다. 그것으로 인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물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구하는 이 풍성한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풍성한 열매가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힌트는 1장 11절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1장 11절 말씀,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17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 헌금을 단순한 돈으로 여기지 않고 코이노니아, 교제로 여기면서 빌립보 교회가 더 큰 열매를 맺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는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에서도 빌립보 교회의 헌금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앞에서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과 또 그것을 초월하여서 자족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바울은 자족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 이것을 받았으니 그것으로도 풍족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 헌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고자 한 겁니다. 그것도, 그 헌금도 나를 풍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신학적인 의미를 덧붙이는 겁니다. 그 헌금은 나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 헌금이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가 한 몸이 된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전함으로 이제 한 몸 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헌금을 모으고 전하는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야말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일에 힘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 이 코이노니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나눈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어떻게 축복하고 있을까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로마 사회에서는요,
원래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받고도 갚지 않으면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이 헌금을 받았으니 반드시 무엇인가로 되갚아 주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갚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그분께서 나의 책임을 대신 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풍성한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빌립보 교회가 이제 어려운 와중에도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하여 준 이 풍성한 코이노니아, 이것을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풍성한 코이노니아를 받은 바울은 이제 이 풍성함을 다시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대신 갚아주신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대신하여 무엇을 갚으시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을 이제 갚아주신다, 채워주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함을 빌립보 교회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전한 헌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을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며 이제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받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풍성함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다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의 이 진술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데요. 우리 21절과 뒤에 있는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바울은 각각 문안하라라는 2인칭 명령을 이곳에서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명령형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문안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이런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모두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함께 읽었을 겁니다. 어떻게 읽었을까요? 누군가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크게 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낭독하였을 겁니다. 읽을 때에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그 편지를 함께 들으면서 읽었을 겁니다. 이제 이 편지가 끝나갑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었죠. 이 마지막 인사말에서 바울은 이러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한 사람씩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씩 악수를 나누며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그 성도를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무나도 보고 싶은,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 성도에 대한 그 인사를 지금 이곳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혼자만 인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이었겠죠. 또 22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지금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러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로마에 있는 나 바울, 그리고 나의 동역자, 그리고 우리 함께 있는 로마 교회는 바로 너희 교회와 한 마음을 품은 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곳에 특별히 누가 표현되어 있죠?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왕의, 이 로마 황제의 친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황제의 그 궁에서 일하는 노예나 일꾼이었을 겁니다. 이런 궁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사실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황제를 보필하고 황제를 돕는 자들, 그들은요, 다른 말로 황제를 철저히 숭배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숨을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가이사의 형제들, 가이사 집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음을 바울이 기뻐하고 그곳에서 어렵게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독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바울은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이제 이 인사로 편지를 마치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의 집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보고서 새 힘을 얻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철저히 황제를 숭배해야 할 곳, 그리고 가장 두터운 성벽에 둘러싸여서 접근하기 어려운 그 로마의 성 안에도 복음은 뚫고 들어가서 전파된다. 그러니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동료를 바울이 전하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축복의 말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우리 23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절 즈음에 와서 우리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빌립보서의 기둥이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2장에 있는 그리스도 창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기둥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본을 보이셨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너희는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전체의 맥락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전했죠. 바울은 이 마지막 23절을 통해서 이 성도가 이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믿게 된 것, 그리고 그분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라 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하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구원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높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이 은혜를 받아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나눈 코이노니아를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전한 이 헌금은 단순한 돈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로 모인 이 성도가 한 몸이라는 증거였던 것이죠. 이렇듯 교회는 반드시 코이노니아를 나눕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요. 물질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물질로 서로를 돕지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에 후원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갈등하면서 나누어지는 것, 그것은 교회에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되는 그 일만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요, 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이고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이 낮아짐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그 낮아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같이 낮아지며 그리하여서 그 낮은 모습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을 마치며 결론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이끄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